여러분은 혹시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소말리아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2021년 개봉했던 한국 영화 모가디슈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한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극심한 가뭄과 내전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나라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소말리아에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왜 소말리아에는 이렇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을까요? 어떤 자연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카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마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트는 각성 효과가 있는 마약성 식물인데요. 복용을 중단할 경우에 금단 현상, 각종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소말리아에서는 국민 10사람 중에 6명이 습관적으로 이 카트를 복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중독되어서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말리아 사람들은요, 환자의 몸에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의학으로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병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소말리아에는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병원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질환을 잘 치료하기로 유명한 아주 특별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치료받는 비용이 무려 $560로 지금 소말리아 일반 노동자의 4개월치 봉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밀려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의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나운 맹수 가운데 하나인 하이에나라는 거예요. 소말리아 사람들은요, 하이에나가 악령을 볼 수 있는 영험함을 가진 동물이라고 여기는데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정신질환을 주는 그 악령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나가 있는 좁은 우리 안에 정신질환자를 들여보내고 하이에나가 공격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더 악한 악령이 씌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까지 무사히 살아있으면 정신질환이 치료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이에나가 얼마나 사납고 잔인한 맹수입니까? 당연히 사람을 공격하겠죠. 그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 중에 목숨을 잃었고 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마약에 중독되어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건데 원인을 잘못 진단하니까 처방도 엉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다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세계관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한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국력이 약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와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그저 객관적인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처음 애굽에 이주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도 동남아 그럴 때는 뭔가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경멸하듯이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비로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수히 많은 저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비극의 역사가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구약의 역사를 읽어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인데 남유다의 멸망기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 22년 반 동안 그야말로 유다의 역사는 치욕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수시로 왕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유다의 왕족과 고관들을 포함해서 많은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차곡차곡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호야긴 왕도 폐위되어서 그 포로 가운데 하나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 저자의 관점대로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세상의 힘을 더 크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그렇게 진단했다면,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했다면 문제의 해결 또한 당연히 뭐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물리쳐야, 바벨론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런 해법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4년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동부에서 발생한 반란을 계기로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연합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속박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죠. 그런데 이것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한판 싸움을 벌이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득실됐던 거죠.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유다 본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유다가 지금처럼 동네복 신세로 전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징계의 기간이 끝나야 너희는 돌아갈 수 있어. 그때까지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결혼해서 너희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인 70년이 지나야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난한 포로 생활을 견뎌야 하겠지만 그때까지 너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익숙한 이 구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 어떤 덤으로 이런 메시지의 의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처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래서 나에겐 내일이 없어, 아무런 희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 자기가 알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양육할 때 모습을 옆에서 보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엄마 생각은 이래, 또는 아빠 생각은 이래. 리마인드 하는 거죠. 본인이 자기 생각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도 좀 이 생각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게 내 생각은 이래.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공동 번역서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내 생각을 이미 결정했다. 그걸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생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보세요. 누가 봐도 승승장구하는 인생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루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을 향해서도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네 인생에 뭐가 가장 좋은지 이미 뜻을 세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뭐가 가장 좋은 길인지 당신의 생각을 정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한 길에는 우리에게 더러는 재앙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도 닥쳐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의 직접적인 죄로 인해서이든 또는 그렇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이든 해결할 수 없고 맞닥뜨리기조차 버거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의 원인들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 없이, 이런 재앙 없이 그냥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니까 미래와 희망 그리고 평안을 주실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인생 속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모범적이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악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다윗조차도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신앙이 생기고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치 태양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인간이 말하는 징계와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을 만들듯이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징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마치 돌을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고난과 징계도 받으면 괴로운겨, 힘든겨. 어릴 적에 부모님께 야단 맞을 때 이게 다 너를 생각해서야, 너를 사랑해서야,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친구 중에 부모님이 그 당시는 맞벌이 문화가 흔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다 일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새벽에 나갔다 밤에 오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아지트였죠.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혼내주는 분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따지잖아요. 따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징계를 받고 있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징계받는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유아기 때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무슨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바벨로포로 생활이 끝날 수 있어. 간절함이 없는 게 문제야, 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징계는 예고됐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 듣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죄로 인한 징계인지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인지 몰라서 힘이 들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사람에게 가서 묻지 말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잘못된 대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듣고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너의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응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긍정보다 감당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중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 새해의 짧은 기간 동안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때 제일 많이 죽을까?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막연하게 성탄절에는, 새해에는 집에 갈 수 있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힘들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아예 용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절망감이 그들을 더 크게 덮쳤다는 거지요. 이것이 그들의 의지에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다고 빅터 프랭클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는 긍정,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헛된 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비록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기도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너희와 소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읽혀지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우리와 상관없는 오래된 어떤 경전 속에 있는 그런 경구가 아니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참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개인의 삶은 물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토니 캠펄로의 회복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경찰이 만약에 속도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딱지를 떼는 것이 정의입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구두로 경고만 하고 보내준다면 자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에게 오히려 맛있는 빵을 건네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관지어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징계한다면,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그건 자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 백성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라는 거죠. 고무줄을 잡아당겼다 놓으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회복이란 이런 건지 몰라요. 그냥 원래대로, 원래 내 모습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의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회복은 원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고치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도 회복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조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한 멸망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나를 힘들고 낭망하게 한다고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